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월 7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7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 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 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오늘은 열매를 맺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제자들은 그의 가지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우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가 손질을 해서 잘라내듯이 버려짐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가지들이 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하는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있게 하고 그들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계명을 행할 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 맺고 있습니까? 저는 식물 키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마당에는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돌보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봄이 되어서 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를 보면 참 경이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은 것 같은 가지들 군데군데에 새싹이 움터나오고 거기서 잎과 꽃 몽우리가 피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생명력이 가득한 가지들이 새싹이나 꽃을 피워내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마치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와서 삐약삐약 거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 예쁜 꽃이 피어나게 되면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붙어 있으라고 하시고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신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봄바람이 불고 뜨거운 여름 햇빛을 받으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믿음과 은혜가 어우러진 행실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의 성품인 것입니다. 한편 그 열매는 또 하나의 생명을 만들고 또 하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새 생명입니다. 사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열매 속에 씨를 내고 그 씨를 통해 번식을 하기 위해서이지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열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어떤 생명을 새롭게 탄생시키고 있습니까? 열매 맺는 가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이 가르치신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반대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도 하고 서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고 사랑 안에 머물게 되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어떤 순서가 있고 인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역으로도 가능하고 그 중에 하나라도 온전하게 감당하면 다른 것도 연쇄적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배를 인도할 때도 보면 예배를 잘 준비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세 가족이 한 분이라도 와서 같이 예배하면 그게 더 큰 힘이 되고 예배에 집중하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기운이 빠지려고 하다가도 새롭게 전도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또 활력이 되어서 나의 믿음도 자극을 받게 됩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사랑이 많으면 그게 전도가 되고 주님의 사랑 속에 깊이 머물면 그게 또 전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감당하셔서 그 하나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또한 주님께 붙어 있든지 열매를 맺든지 주님의 사랑에 머물든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든지 주님의 계명을 지키든지 하나라도 감당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주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손을 꼭 붙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 맺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 열매로서 또 하나의 새 생명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붙어 있든지 열매를 맺든지 주님의 사랑에 머물든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든지 주님의 계명을 지키든지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